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 은혜로 만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이번 7월과 8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그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즉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단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전국에 있는 교회가 똑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중간 생략이에요. 마치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가 물론 옛날 말이지만 유행가처럼 전 국민이 거의 비슷한 노래를 부르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이 노래는 1950년대에 박재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은 곡입니다. 이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캐나다에 가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요. 어쨌든 목사님이 지은 곡 여름 성경학교, 마치 교가처럼 들리는 이 노래를 모두가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들이 늘 많을 줄 알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때에도 80년대 후반에도 교회학교 위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학교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맞물려서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어떻게든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당시에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영상 공과를 교사들과 함께 만든 적이 있습니다. 8mm 비디오 테이프로 교재를 찍고 그것을 비디오 데크 2대를 놓고 연결해서 완전히 언리니어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레이하고 녹화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교사들에게 목소리를 입혀서 더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사 강습회 시간에 각 교회들에게 복사를 해서 VHS, 그 비디오 테이프로 복사해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바로 이런 걸 원했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어서 제가 아주 어깨가 으쓱해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것을 총회본부 교육국까지 보내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총회에서 그것을 잘 받아주셔서 2001년부터는 우리 교단에서 영상 공과가 나오고 지방회에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동원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고 그러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장님 이하 교사들에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텔레비전, 비디오를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오게 했습니다. 본당에는 제일 큰 부장님네 텔레비전을 놨고요. 그 분반 공부하는 방에는 선생님들 거를 갖다 놓고 그거를 그 편집된 테이프를 틀어서 보게 한 거죠. 지금 들으면 지금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조잡하고 참 그 열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지지직 여러 번 옮겨가서 녹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영상물을, 그것도 선생님들이 만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호기심과 신남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걸 장로님들이 아주 좋게 봐주셔가지고요.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지방에 최초로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바로 1999년의 기억입니다. 또 면에서는 그때 당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20대 후반에 제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어린이 한 명, 청소년 한 명, 그리고 유치원생 한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다. 아쉽게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 참 마음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 서지방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7년 전에 왔을 때는 존재했던 교사 강습회가 언제부터인가는 사라지고 교사들의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교회학교 연합회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도 다른 지역도 하는 것은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의 수련회는 이미 개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사라졌고 전국 단위의 연합수련회 형식으로 그저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유명인사들, 잘 모르는 유명인사가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준연예인들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는 수련회가 지금은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선 교육적인 면에서 본다면 발전한 면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교단은 매년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를 정합니다. 작년엔 지혜였고요. 올해는 자족입니다. 내년엔 교제, 그 다음에 건강, 5년 차에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할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몇 년째 7월 둘째 주에는 이런 패치를 하나씩 붙이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의 주제인 자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자수를 놓은 것인데요. 이 패치는 교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 개인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의 교육을 그 목사님의 일생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소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목사님, 제가 응원하기 위해서 후원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단도 못하는 걸 개인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올해의 우리 성경학교의 주제는 자족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죠. 자족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실력, 즉 감사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실력은 상황을 잘 해석하는 해석력과 감사를 표현하는 실행력이 곧 감사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족은 바로 그 감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자족의 삶인데요. 이 자족의 삶은 사실 조금 오해하면 다른 한계적인 상황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달려있다.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인데, 즉 행복도 불행도 자기 마음먹기 달려있다. 뭐 이런 거예요. 상당히 근사한 말이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마음을 수양하는 거예요. 마음 수양. 마음 수양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감사라고 하는 건 불행한데 안 좋은데 억지로 내 마음을 마치 내 스스로 무슨 마취되는 것처럼 내 마음적으로만 감사하고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해서 느끼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체유심조적인 성향의 마음 수양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 기분에는 그게 상당히 유익할지 몰라도 시대의 불공정이라든가 역사의 잘못된 사회 악이라든가 혹은 타인의 거짓에 대해서 참과 거짓, 진리와 악에 대한 판단을 그러면 유보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 죄에 대해 지적하는 건 그냥 두고 그래서 내 마음만 수양하면 된다?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남과 다 끊고 나 혼자 그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악과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이들과 분리돼서 너만 혼자 따로 가서 죄와는 별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족은 분명히 우리의 감정과 연관성은 있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와 자족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종교나 마음 수양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의 근거는 하나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 만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가 그냥 내 훈련이나 내 수양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감사로, 만족으로, 자족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만 살 수 있는 것 되는 게 인생이 아니죠. 우주의 주관자, 세상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몰라도 우리가 이걸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와 남의 바둑을 훈수 둘 때에 언제 나의 바둑 시야가 더 넓을까요? 신기한 거는 훈수를 둬본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게 훨씬 더 또 고수의 어떤 시각일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본인의 바둑 실력보다 남의 바둑 훈수 둘 때 약 2급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없을 때에 오히려 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에서 자유롭잖아요. 남의 경기인데 뭐. 그러니까 훨씬 더 잘 보인다.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긴장하고 너무 이기려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그럴진데, 바둑도 그럴진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립하려는 의지는 기특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구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한 발짝 한 발짝 오히려 온전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도 명확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생에 다양한 게 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면 됩니다. 다른 것 많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열쇠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족의 신학은 결국 그 예수를, 예수님으로 여호와가 목자 되심으로 만족한 삶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육, 이게 여름 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가르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르치는 거고요. 또
또 분별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세상은 그렇게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세상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강요합니다. 유혹합니다. 다른 것도 뭐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돈입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돈은 뭐 강력함을 넘어서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근본적인 거죠. 이 돈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믿어도 사실은 이번 여름 교육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것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지난달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태국이 법을 하나 통과시켰는데요. 놀랍게도 대마초 합법화를 이뤄냈습니다. 21세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물론 미국의 특정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대마초가 합법화된 거예요. 이게 이 정도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대마초 카레, 대마초 쌀국수를 식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피자가 나오는데요. 피자 위에 대마초 잎이 한 장이 토핑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조미료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맛있다 맛없다의 판단보다 기분 좋다가 나옵니다. 이쯤 되니까 태국에 가야겠다는 눈빛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도 대마초에 대해서 허용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태국이 거의 최초의 사례인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경제 때문입니다. 관광 대국인 태국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국민소득이 많이 어려워졌죠.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단의 조치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벌써 물론 합법화가 되어 있는 이전부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키우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대마초 100만 그루 묘목을 가정에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들이 그런 걸 먹으니까 2살짜리, 3살짜리들이, 그 어린 아기들이 마약 성분에 중독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제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돈 벌 수 있다면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꼭 먼 나라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나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가치관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월급 많고 보장되고 연금 많고 꾸준하게 돈 많이 주는 직장, 그런 직업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자아성취나 혹은 인류 공영이나 이런 가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하곤 하지만 말처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른 건 아니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돈 앞에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당회를 했는데요. 당회에서 재정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6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현재 우리 소양성결 교회는 빚이 1원도 없는 교회가 됐어요. 기쁘시죠? 우리 교회는 빚이 10원도 없어요, 지금. 예상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빚을 갚는 모습을 보고 저거 이제 곧 다 없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빚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물론 빚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빚이 없는 것도 저는 지난 연말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될까 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중입니다. 왜일까요? 빚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돈이 쌓이게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는요,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라. 야, 괜찮아. 하나님 먹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무엇을 경계하느냐 하면 돈이 많은 것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세요. 돈 자체가 악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위에 난 돈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전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해요 이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중요하고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드려진 헌금들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해야 하면 너무도 당연합니다. 어떤 면에 선한 계획을 위해 모아놓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과 경건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어야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가 돼야 사람은 만족할까요? 정답은 더 많이입니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어제보다 더 많이. 여러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연봉이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요. 그 연봉이 100억에서 99억으로 깎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기분이 상한다고 합니다. 경험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원하는 그 욕망과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욕망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사실은 자족의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족의 신앙을 배워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자족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전수가 될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성장한 자녀들, 하여튼 요즘 저의 관심은 그거예요. 35살이 넘은 자녀들입니다. 성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진지하게 하시길 권면합니다. 하루에 3번 하는 식사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그 식사 기도를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돈 주고 사 먹는다고 다 내 것이 아니죠. 또 함께 모이기 어려운 성인 자녀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순간을 기도로, 감사로 자족의 영성을 이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목사의 가정으로서 참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텔레비전 앞이라도 모였지만 지금은 텔레비전 앞에 모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OTT를 즐기는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서로가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카톡방으로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싫어하고 차단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의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나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혼밥이 유행해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진지한 기도로 여러분 축복하며 자족의 신앙을 물려주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 성경학교에도 함께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전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그 진리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귀한 영혼들에겐 필요하고 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매주마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된 내용이에요. 우리 강원대학교 옆에 보면 효자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김종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이번 방송을 통해 처음 뵌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강원도 묵호가 고향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을 버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일이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무원이 됩니다. 공부를 잘한 거죠. 공무원 생활 1년 하고 그래도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강원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때부터 춘천에 사시는 거예요. 역사를 전공하고 그는 학교 선생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만난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IBF 간사를 지나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 선교를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강원대학교 앞에 있는 그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서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는 시간 동안 20대 대학생들 선교에 매진하고 계신 분이에요. 숱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유학생들, 특별히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입니다. 참고로 그 사모님도 학교 교사셨는데요. 이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모님도 젊은 나이에 교사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30년 전 20대하고 지금의 20대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20대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3년 후면 은퇴세요. 67세가 된 이 목사님의 설교나 목양이 과연 지금의 20대들에게 통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피교육자와 나이 차이가 좁아야, 나이 차이가 덜 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은 배고픈 청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주면 목회가 됐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의 20대들은 똑같이 가난한데 비싼 걸 먹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데 아무 돈이 없는데도 6,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을 한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야 젊은이들과 대화가 됩니다. 그걸 한심하다 생각하는 건 가치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가난한데 비싼 거 먹는 걸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진 않아요. 남의 거를 뺏어 먹는 게 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과거의 젊은이들은 배고픈 청춘이었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은 외로운 청춘이랍니다. 그래서 품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먹을 것 없어도 정말 와글와글 몰려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쉬웠는데, 지금은 와글와글 속에서 다 개인적으로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탁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목양하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은 눈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멈춰졌어요. 생방송이었으면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지난 일생토록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직장도, 돈도, 보장될 만한 어떤 연금의 특혜도 나는 하나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것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이분은 연세는 나보다 훨씬 많지만 여전히 복음의 청년이고 오히려 내가 그냥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매진해 달려가는 일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에요. 시대가 악하다, 세대가 달라졌다,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갈 때에 여전히 이 세대는, 지금의 젊은 세대도 지금의 중년 세대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면 여론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면 우리의 인생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없어도, 기회가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은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현재 주신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자족의 삶을 통해 만족함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 지하에 있는 어린이 교회가, 3층에서는 청소년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온전한 여름, 이번 2022년 여름 행사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